유다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견고한 신앙의 완성, 견고한 신앙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완성할 수 있는가? 결코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분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의 과정이 있을 뿐이지 완성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성하지 못할 것이기에 마음을 비우고 그냥 되는 대로 하자,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완성되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하여 집약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유다서는 아주 짧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진리, 또 그 진리를 방해하는 배교, 이 철저한 싸움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죠. 즉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고는 동생이 있었고 오늘 유다서를 쓴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두 형제,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이 서신을 썼습니다. 원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에서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유다가 쓴 서신인데 오늘 본문 말고 앞단락인 이 5절로 16절까지 보면 이 거짓 교사가 횡행하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들로 인하여 파멸적인 특징이 계속 부각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심판을 야기한다. 이것이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경고를 넘어서서 그러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말세 지말의 때에 배교와 탐욕과 정욕이 넘실거리는 그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또 신앙에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던 것처럼 배교는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배교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될 것인가. 성도는요 개개인이 수직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계속 쌓아가는 것,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듯이 그렇게 쌓아가는 능동적인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건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동시에 그와 함께 내 주변에 배교하려고 하는 자들, 의심하고 여전히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수평적인 사역을 또한 동일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게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생각보다 과중한 것이, 어려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이다, 이렇게 유다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앙에 있어서 기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 말은 단순히 지적인 행위로 뭔가를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즉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것인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그러한 기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바탕으로 삶을 재정립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 성경에서 말할 때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종들을 통해 항상 구원의 역사를 뭐하게 하셨어요?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죠. 왜냐하면 그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모퉁이 돌을 주축으로 해서 사도들이 터를 세우고 또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근본적인 그러한 근원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 따라가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의 주된 가르침의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재림하실 이야기, 이 복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 어떠한 사도들도 그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 이외의 것들을 전하는 사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기억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실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을 뭐예요? 이 말세의 지말의 때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다른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신사도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횡행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이들이 많이죠. 아류들도 많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신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신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요, 복음 위의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무엇을 말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새로운 영성, 새로운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메시지도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할 때 그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관적인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새로운 계시, 이런 것들에 탐닉한 나머지 기억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직통계시라고, 일명 직통계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이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거짓을 증거하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바나바, 또 바울, 이런 몇몇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사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근본적으로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삼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지식을 내가 받았다거나 개인적인 영성이 내가 뛰어나다거나 그런 거에 좌우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여기에만 매몰되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쓴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먹는 것 대단히 중요히 여겨야 하고 계속 반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 잠언 23장 23절 찾아보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진리를 사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다른 뭐 특별한 것, 새로운 것, 그런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진리를 기억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그 사는 행위를 계속 하면서 팔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다 수렴되어 있다. 오늘날에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다서 자체가 거짓된 자들에 대한 그런 잘못됨을 꾸짖는 그런 서신이거든요. 오늘날에도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것이 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이 있다. 여기에 놀라운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영성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도 아닙니다. 성경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현혹하는 것이죠. 어둠의 영들과 마귀는 계속 현혹해요. 야, 새로운 것이 있어.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돼. 그 구닥다리 같은 거 뭐하러 따라가냐? 그거 이미 다 예전에 다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을 바는 진리인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그 진리를 사는 일에 더 매진하는 것,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사도들의 진리 위에 우리를 건축해야 된다. 진리 위에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아닌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나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견고한 신앙을 완성하는데 해야 할 일입니다. 자, 18절 읽어보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예, 이 마지막 때라는 게 언제냐면 초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이 마지막 때를 통칭하는 말 아닙니까? 사도들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가르침과 배교라는 그 방패 무기를 가지고 계속 잘못된 것들을 예언할 것을 이미 알려줬어요. 그 특징이 뭐냐? 경건하지 않은 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도록 우리를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한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부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행해야 될 그 일들이 부재해. 없어. 그 속에.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경건의 그런 부재,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의 부재는 무엇을 양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방탕을 양산해요. 방탕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으로 치우칩니다. 정욕이라는 건 결국 뭐냐? 탐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유다서자 다시 돌아와서 유다서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여기 분명히 말하죠.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왜 바꾸겠어요? 정욕이 좋거든요. 탐욕이 좋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 이번엔 6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 탐욕스러움 때문에 뭐예요?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땅으로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 이번엔 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등장하는 가인, 발람, 고라 특징이 뭐예요?
다 탐욕으로 행한 자들입니다. 가인도 뭐예요? 동생에 대한 질투심, 자기 건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적개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끝까지 도모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또 고라는 어때요? 자기들도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품고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경건하지 않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사람들을 내몰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탕의 길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예,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예수 믿어? 예수 믿어봐야 뭐가 있냐?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재림이 있어? 예수님이 다시 와? 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냐? 이렇게 조롱하며 그렇게 계속 비난하는 말을 끊이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만 그러냐? 자, 베드로 후서 찾아보세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조롱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야, 주께서 언제 강림하신다며? 언제 강림하셔? 얘기해봐. 이런 비난과 조롱의 어투로 계속 믿는 자들을 뭐야?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조롱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 근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적개심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경멸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지말의 경건한 자들, 교회를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주님의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양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투여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반대하는 마음을 먹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의 괴계인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똑같은 전략으로 계속 우리에게 조롱하고 경건을 비난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며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뭐가 잘 됐냐? 너가 건강하길 하냐? 너가 자녀들이 잘 되길 했냐? 너가 돈을 많이 벌었냐? 부자가 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주님을 향한 적개심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 그런 일이 그들에게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전쟁의 양상에서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결코 패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뭐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남고 거하게 된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9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그런 경건하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벌이는 일이 뭐냐? 자, 19절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성도를 조롱하는 자들, 속성이 뭐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분열.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유일한 연합된 몸입니다. 연합된 몸이 연합됐다라는 것은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계속 뭐예요?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쪼개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교회를 지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연합을 보존하게 하고 성도들을 진리로 하나로 묶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의 끈으로 묶는다고 성령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 분열주의자들,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다 계속 분열로서 이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틈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틈을 우리가 애초에 버리기에 납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을 잘 아우러서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또 뭐요? 육에 속한 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으면 육에 속한 자 어디서 들어봤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고 신령한 자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육에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이 그를 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인이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자들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긍휼히. 자, 보세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죠.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미워해야 되겠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육에 속한 자를 대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너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꾸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내야 된다. 감당해내야 된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자, 20절, 이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견고한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먼저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믿음을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믿음을 받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세속에 빠지거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살지 말아야 된다. 거룩한 그런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일을 힘써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은혜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계속 훈련해 나아가는 거예요. 훈련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견고히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 건축의 행위, 영적인 건축의 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완성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영적 전쟁의 이야기도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이 싸움을 해나가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훈련해 나아가야지만 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기도하는 일. 오늘 성경은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요, 성령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구하지 말고 성령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안다라고 하는 그 판단 속에는요, 상당히 왜곡된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성령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26절을 찾아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먼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너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 그러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이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과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할 때 기도라고 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정욕이 넘실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 정욕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21절 읽어보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도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세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번에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 지켜라.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게 자기 스스로 삼가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삼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지킨다는 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된 성도는 반드시 보존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자입니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예요?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랬어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실 만큼 능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흠없는 거룩한 그런 양과 같이 만들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최후의 은혜, 그 긍휼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네 번째.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가 현재 성화된 삶의 어떤 양만큼 성과가 이루어진 것만큼 됩니까?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가적인 일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우리는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석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단들이나 정욕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지식이라든가 뛰어난 영성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긍휼하심, 그거밖에 없어요. 성도의 신앙은 그래서 십자가가 근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근거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가 근거가 돼야 성도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거짓과 배교가 만연한 그런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유다가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먼저는 사도들이 전한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핵심 구절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을, 왜냐면 객관적인 진리라고 왜 말하냐?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땅에 마지막 때 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소견이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온 사방이 다 내가 옳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아우성합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리가 없어요. 그건 진리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리인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이 우리를 굳게 만들고 우리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오직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그 믿음의 객관적인 진리 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훈련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두 번째가 이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과 훈련으로 우리를 잘 건축해 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처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며 겸손히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것. 요 세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그냥 끝까지 기다리면서 소망을 붙잡는 것.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견고한 신앙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고, 추석 연휴 가운데에도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